또 이 선교 사역위원회 헌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자꾸 이런 말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하게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움츠려들고 이러기도 합니다. 최대한 조심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도 또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사역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바울의 선교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전염병 시대를 이제 지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인 선교를 감당해야 될지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성도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들이 함께 해야 되는 아주 막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선교 저금통을 또 이래 서로 나누고 있지만 우리 혹시 못 가져가신 분들은 꼭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헌금을 수익을 내는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집에 놔두고 보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한번 생각하라고, 동전을 하나 넣으면서 우리 선교지를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라고. 우리 선교사님 10가정인데 특별히 미얀마 선교사님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갈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얼마나 그분들의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같이 아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자면 뭐든지 눈에 보여야지 생각이 나고 눈에 보여야 마음이 가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꼭 내가 저기에 채워서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저걸 보면서 7월 말까지 한번 선교사님을 잠깐이라도 위해서 기도하고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저금통에 저희들이 매번 그렇게 적어 놓는 게 있잖아요. 한 사람이 가는 곳에 우리 모두가 간다. 표만 외쳤지 사실 우리가 그 한 사람 보내놓고 그들과 함께 갔습니까? 그들이 있는 선교지에 우리 마음이 가 있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가장 마음이 눌리는 것이 이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어떨 때는 눌려요. 내가 10가정을 어떻게 책임지지? 물론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지요. 하나님이 하시지요. 그러나 이 교회 담임하는 제가 10가정을 내가 어떻게 먹여 살려? 그 자녀들, 그 가정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어떨 때 보면요 막 앞이 캄캄하고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어요. 10가정에게 보내는 선교비도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작년 원래 이 어려운 코로나 때 잘 넘어갔지만 작년 저작년 코로나 이전에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상황도 힘들었지만 그래서 참 우리 이런 얘기하기가 참 부끄럽지만 선교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선교사들을 그 2년 전, 그러니까 제가 위임하기 전에는 선교사 반을 줄을 계획안까지 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해 하시고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 책망하셨을지 생각하면 내가 너무 부끄럽고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작년에 그렇게 아쉬움 없이 또 그렇게 잘 이기게 하시고 또 올해 또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잘 지내면서 코로나 때 위로금도 좀 보낼 수 있고 휴가비도 좀 보낼 수 있고 또 이렇게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고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다 같이 해 주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그래서 참 한금교회가 귀한 교회고 한금교회가 대단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별로 한 거 없는데 하지만
아니요, 별로 한 게 없는 게 아니고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가정의 선교사를 먹여 살리고 그 사역을 협력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이 원하는 만큼 풍성하게 지원을 해드리지 못하지만, 필요할 때 뭐 자가용을 고급차는 못 사드리지만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 학비를 넉넉하게 보내주지는 못하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아플 때 치료비를 다 보태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그래도 우리 선교사라고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렇게 하고, 선교사들은 그래도 내가 자기 파송교회 담임 목사라고 무슨 일만 있으면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런 일도 있었어요, 목사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무슨 일만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는 것을 볼 때마다 그래도 내가 목사라고, 자기 파송교회 담임 목사라고. 참 이게 부모 자식 간에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못나도 그 자식들이 부모랍시고 아버지 엄마 나 요번에 부모랍시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지만 그래도 부모랍시고 그렇게 하는 그 자녀들을 보면 부모 마음도 짜릿하듯이, 이 담임 목사가, 선교사들이 담임 목사랍시고 목사님 하면서 오면 인사하고 오면 가면 인사하고 그런 거 할 때마다 마음이 참 미안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을 위해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점점 이 핍박이 아주 강해지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게 점점 핍박이 강해져요. 우리 한국도 보이지 않게 이런 무슨 사태만 나면 자기들은 이게 핍박인지 모르고 핍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핍박이야, 코로나 때 다 조심하고 그 너희들 책임 이렇게 하지만, 그게 예배를 중단시키고 교회 문을 닫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이 자체가 핍박이지 그럼 뭐가 핍박이에요? 우리는 핍박을 당하면서도 핍박인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또 당하고 있어요. 이 중국만 해도 그렇잖아요. 중국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추방했어요. 2018년도에는 GM에서 선교사 거의 다 추방할 때 우리 김희찬 선교사님이 그 과정에 그곳에서 추방당했잖아요. 10년을 사역할 때 그 갈대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던 거 하나 못 가지고 오고, 그저 이민 가방 몇 개만 이것만 들고 그냥 다 놔두고 쫓겨나왔잖아요. 그때 사실 또 우리가 참 그거 돌아볼 형편이 안 돼서 그렇지만 입장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선교 갔다가 쫓겨나왔어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1년 와 있었잖아요. 게스트룸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 게스트룸이라도 하나 있었으니까 선교사님 와서 그래도 그나마 비를 피하고 지붕을 덮고 그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1년 동안 어디다 방을 얻어주나요? 이렇게 이 중국이 지금 그런 핍박을 하고 있어요. 2018년도에는 이 건물을 다 부숴버렸어요. 삼자교회 외에 건물 다, 내가 저 사진 하나 부탁드렸는데 포크레인 갖다가 그냥 찍어버려요. 그냥 저래놓고는 가서 포크레인으로 찍어가지고는 그냥 몇 개월 그냥 놔둬버려요. 아무도 못 오게 만들어요. 그 지역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개발해야 되니까 예배당 비워. 근데 사실 개발 계획이 없어요. 그냥 예배당 쫓아내려고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못 나간다 이러니까 그냥 와서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개발한다고. 이게 한두 교회가 아니고 수십 수백 교회가 이렇게 다 무너져 없어지고 외국 선교사들은 추방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아는 선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터툴리아는 160년 AD 160년대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220년 정도에 선교한 사람인데 그 얼마나 박해가 심했던데요. 그때 그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쓴 말이에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 말이 그가 죽고 난 10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로마가 기독교에게 점령당하고 로마의 종교가 기독교로 공인되면서 터툴리안의 예언은 적중했어요. 지난 기독교 2000년 선교 역사를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굵직굵직한 것만.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황금교회는 어떤 식으로 선교를 해나가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는 선교를 해나가야 되는지. 우리 교회는 지금 교육관도 필요해요. 절실히 필요하지요. 지금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은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숫자적으로 보지 말고 질적으로 정말로 제대로 된 예수꾼을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교육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선교센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10가정 파송 선교사를 섬기고 관리하자면 지금 시스템은 안 돼.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관리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선교위원회가 주기적으로 가끔씩 모여서 뭐 이렇게 할 뿐이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전담하고 그를 뒤에서 보좌하고 선교 편지나 선교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기적이지요. 이렇게 10가정이 그대로 무탈하게 잘 지내는 거 보니까요. 한 번씩 선교지에서 사건 사고 소식이 들릴 때마다 등골이 오싹오싹하게 그쪽 지역이면 혹시 우리 선교사 아니야? 그럼 다행히 우리 선교사가 아니고, 또 다행히 우리 선교사가 아니고. 그런데 막 선교지마다 10군데나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걸 전담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 혼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필요해요. 그런 게. 그래서 선교센터가 필요하고요. 전략적으로 해나가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이 이런 이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선교를 전략적으로 하기 시작된 데는 8세기 정도부터입니다. 선교 역사에 보면 8세기, 그 전에는 그냥 주먹국으로 그냥 감동을 받아서 가는 대로 가고 뭐 이렇게 했지, 전략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처음 시작한 사람은 영국의 선교사인 보니페이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세운다. 이게 그의 전략이었어요. 교회를 세우는데 먼저 그 지역에 있는 우상을 타파하고 그 우상이 세워졌던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의 선교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서 그 지역의 우상을 타파하고 그 지역에 우상이 있던 자리에 교회를 세우는 것. 그래서 한 지역에서 우상이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을 선교했다고 그렇게 그는 보고, 또 다른 지역을 선교하고, 그렇게 선교 전략을 그렇게 해갔어요. 우리 교회의 선교 전략은 뭔가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선교한 지가 30년 됐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전략으로 선교를 하고 있나요? 그냥 알아서 하는 건가요? 그 나름대로 우리 교회도 전략은 있지만 좀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았지요. 이제 그걸 좀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네트워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제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10가정 선교사 9개 나라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우리가 손바닥 보듯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특파원이 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마다 그 지역의 현상들을 우리한테 보고한다면 우리가 그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네트워크가 안 되잖아요. 선교사들끼리 네트워크가 되면 얼마나 사역이 효과적으로 될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가야 돼요. 이 뒤를 돌아볼 거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자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그렇지만 이 보니페이스의 이런 전략들은 이게 황제와 교황들이 이 선교를 악용하기 시작했어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악용하면서 자기 제국을 확장하는데 선교를 도구화시켜 버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오면서 우리가 잘 아는 십자군 전쟁이 선교 전략이었어요. 십자군 전쟁이 선교 전략이 되나요? 무자별하게 그냥 모슬렘을 죽이고 그들이 개종 안 하면 죽이는 것.
그게 선교 전략이었어요. 아주 나쁜 선교 전략이었죠.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모슬렘 선교권의 문이 닫혀 있잖아요. 모슬렘 사람들은 진짜 복음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그들이 악해서 그런가요? 그들의 문제였나요? 선교 역사를 보면 이건 십자군 전쟁 때 너무나도 많은 자기 조상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걸 보면서 기독교라면 이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선교는 1, 2년 만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대에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게 선교인데 그 뒷사람들이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는 다리를 놔줘야 돼요. 다리. 저는 저의 목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징검다리라고. 저는 제대의 목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제 다음에 황금교회 담임 목사님 되실 분의 징검다리가 되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부터 위임할 때부터 기도가 하니까 하나님 자꾸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네 다음에 위임해서 담임하실 제 3대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네가 디딤돌이 되어주어라. 그러면 그 디딤돌을 밟고 그는 비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게 디딤돌인가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모든 위원회에 정책을 세우라는 거예요. 교육위원회에, 주일학교 사역위원회 정책. 100년, 교육은 100년지 대계잖아요. 주일학교 사역위원회 정책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선교, 모든 부서에 또 목회에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게 짜여지면 그 다음은 그걸 이용해서 마음껏 날개를 펼 수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시스템과 이런 정책으로 그대로 내 대를 마친다면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나보다 더 빨리 가기는 어렵잖아요. 또 똑같은 걸 반복할 수밖에 없기.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그 모슬렘 후손들은 기독교에 대한 뿌리 깊은 정오심, 자자손손 기독교 하면 뿌리 깊은 정오심,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그래도 모슬렘 선교를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13세기에 아시시의 프란시스코라는 사람 알지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한 그 평화의 도구 그거 불렀던 그 거지 전도한 사람이지요. 가난한 자기가 이 프란시스코도 처음에는 자기가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그 가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 가는 것을 멈추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가 순례자가 되는데 순례길에서 그가 거린을 하나 만나는데 거린을 만나면서 그는 헌신을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평생 무소유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군 전쟁 때문에 피해 입은 이슬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랑과 희생과 용서 이것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슬람의 종주국이었던 그 당시 이집트로 가요. 이집트 왕 술탄에게 찾아가서 그가 끝없이 그들에게 희생과 헌신과 사랑으로 그렇게 선교를 해요. 그래서 그가 프란체스코가 선교 단체를 만듭니다. 그게 그의 선교 정책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16세기에는 또 이 선교 정책이 식민지화하는 것이 선교 정책이 되었어요. 그것이 포르투갈과 스페인 중심으로 돼갔죠. 주로 남미, 저 아프리카 이런 쪽으로. 그래서 남미에서 아주 크게 둘로 나누어서 포르투갈은 브라질, 거기는 포르투기스, 포르투갈어를 쓰고 그 외에 아르헨티나나 멕시코나 다른 지역엔 전부 다 스페인 영으로 스페니시를 쓰는 거예요. 지금도 그 식민지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말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들의 식민지가 과연 제대로 되었는가? 노동력을 착취하고 노예 제도를 하고
식민지화했어요. 그 군사를 가지고 와서 식민지를 만드는, 그게 영국도 그런 데 많이 사용됐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었잖아요. 근데 가서 하는 것마다 전부 다 식민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개종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효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제 선교 전략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번역이라는 선교 전략을 세우지요. 현지어로 그때까지만 해도 현지어로 된 성경이었고 현지어로 된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종교인은 되었을지 몰라도 신앙인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지, 그냥 자기들이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는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번역해서 주고 읽고 가르치니까 그들이 누구를 믿고 왜 믿고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옛날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냥 목사가 설교하면 아멘하고 그걸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 선교지도 그래야 돼요.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들이 한국말로 선교하면 되겠습니까? 그 현지어와 현지의 그 성경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바뀌어 가다가 이제 18세기에 이르러서는 모라비안 선교회가 발족되었어요. 이 진젠돌표가 만든 이 선교회인데요. 이 모라비안 선교회가 일어나면서 아주 폭발적이고 독창적인 선교 방법을 해요. 뭔가 하면 자비랑 선교라는 것을 얘가 개발해요. 자비랑 선교가 그의 선교 전략이었어요. 자비랑 선교가 뭡니까? 선교지에 가서 자기들이 그곳에서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번 걸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거의 국가에서 돈 대주고 교황청에서 돈 대주면 그걸 갖다가 일방적으로 막 쫙 했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이 자비랑으로 하다 보니까 현지인들과 더 친밀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효과적인 선교를 하게 되지요. 이 모라비안 선교는 그래서 신학을 전공한 사제들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주로 많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게 교육받은 전문적인 이 사역자가 와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 모라비안 선교의 한계가 그거예요. 평신도 선교의 한계가 그거예요. 평신도 선교는 더 열정적이고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길게 못 가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단기 선교와 장기 선교의 차이예요. 단기 선교는 잠깐 갔다가 오고 이러니까 열정도 있고 뭐 부담도 없는데, 장기 선교를 하자면 이건 완전 자기 인생을 드려야 되잖아요. 과연 어떤 게 더 좋은지 그걸 뭐 이렇게 잘라 말할 수는 없어요.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장기 선교도 필요하고 단기 선교도 필요해요. 단기 선교라는 건 1주, 2주짜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주, 2주짜리는 여행 갔다 오는 거지 선교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단기 선교라 말하면 최소한 6개월 이상, 한 3년 이하, 그게 단기 선교예요. 1주일, 2주일 갔다 오면요, 그건 손님이에요, 선교지에서. 도리어 선교사님들 힘들어요. 물론 갔다 오면 오랜만에 한국 사람 만나고 한국 음식 먹고 이렇게 해서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뭐 이벤트는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큰 효과를 보이자면 최소한 가서 내가 6개월 정도는, 아니 1년은 내 인생의 안식년이다 생각하고 내가 이곳에 헌신해야지.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자비랑으로 가세요. 교회에서 차비는 보내줄게요. 가서 그렇잖아요. 뭐 선교지에 뭐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는 건 아니니까 자기 시간을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6개월 아니면 1년, 그러면 우리 선교지 10군데 중에서 잘 컨택해가지고 자기하고 맞는데 해서 가서 한번 내가 내 인생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그리고 나는 장기를 하려다. 장기 선교사가 되려면요, 내가 많이 해줘서 49전에는 가야 돼요. 39전에는 가야 되는데 요즘 워낙 이제 나이들이 많아지.
50 넘어서는 장기 선교 가려고 하면 안 돼. 그 사람 가면 자기 고집만 부리지. 후배 선교사, 그 젊은 선교사들 힘들게 하지. 그래요. 그런 분들은 단기로 가세요. 단기로. 장기로 가지 말고. 물론 뭐 또 좋으신 분들이 있어서 되지만 장기 선교사가 나이가 너무 많은 분이 가면요, 거기 있는 젊은 선교사들하고 자꾸 부딪혀요. 이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공통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해봐요. 이 모라비안 선교는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선교지에서 쫓겨나지 않는 한 그곳에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먹고 사니까. 그 다음에 19세기에 들어와서는 개신교 선교가 꽃을 피운 건데 누구부터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캐리부터 선교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아주 윌리엄 캐리가 선교회를 만들고 그러면서 선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선교회, 무슨 선교회, 무슨 선교회, 뭐 아프리카 선교회, 뭐 인도 선교회, 무슨 선교회, 무슨 선교회, 막 이러면서 막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이 두 가지 이 선교 전략이 생겼어요. 선교지를 문명화하는 선교와 선교지를 복음화하는 선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것이 중요해요? 선교지를 문명화하는 것. 왜 대부분의 선교지는 미개하잖아요. 그 다음에 문명화되지 않았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리고 선교지를 복음화하는 것. 우리 한국만 해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미개했어요. 뭐 정말로 그랬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위생관념도 가르치고 뭐 제대로 된 것도 가르치고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면서 문명화시키잖아요. 근데 어떤 선교는 그걸 우선으로 한 선교가 있고 어떤 선교는 복음화만 신경 써서 문명화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복음만 전하는 그런 선교가 있었어요. 이럴 때에 이제 루퍼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의 선교 전략이 이제 좀 이렇게 체계화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바울을 성경에서 연구하다가 바울의 선교 전략을 참조해서 선교 전략을 만드는데 아주 획기적인 걸 만들어요.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세 가지 전략을 하는데 첫째, 우리 잘 아는 자립.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자립. 두 번째, 자전. 세 번째, 자치. 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 들어봤어야 돼요. 우리 교회 10가정이나 보냈는데. 우리 자립이라는 건 스스로 자립하는 거예요. 교회가 늘 선교지가 늘 이렇게 뭐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자꾸만 의존하는 그거 없이 자립을 해야 돼. 참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우리 노예도 보면 개척교회들이 좀 있는데 개척교회가 자립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자립을 못해.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자립이 안 돼요. 스스로 그걸 재정 상황이 존속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전, 스스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 전도도 못해요. 서로 전도하도록 하고 셋째 자치, 스스로 자기들이 치리해 가고 스스로 자기들이 그걸 다 관리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선교를 보니까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자립, 자전, 자치. 바울이 세운 빌립보 교회 자립, 자전, 자치가 돼요. 골로새 교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돼요. 우리가 파송한 우리 선교수가 이제 자립이 돼 가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뭐 사역을 위해서 보태주고 뭐 하겠지만 그 세운 교회와 사역지가 자전, 자립, 자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전략을 세워서 그것을 도와줘야 돼요. 늘 우리가 찔끔찔끔 주면서 그냥 내가 주는 거 안 받으면 네 못 살아 이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전략을 세워 가야 된다는. 그런데 이것을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그런 전략을 세웠어요.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잖아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서 스스로 그렇게 했지만 그 사역이 필요할 땐 다른 교회들이 또 지원도 좀 해주고 그랬지만 주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그 일을 해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선교지 문화를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선교지를 복음화시키는 데 힘썼어요. 그래서 바울은 선교자들을 지배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선교자들을, 현지인들을
조정하려고도 하잖아요. 모든 걸 현지인들에게 다 이양을 해버려요. 모든 걸 다 이양하고 자기는 선교가 끝나면 떠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선교지를 떠나는 시점은 언제냐? 이들 속에서 리더가 세워지면 떠나는 거예요. 리더가 세워졌는데도 자기가 거기에 있으면서 이래야 해 저래야 해 간섭하면 그 리더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선교지에서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을 앤더슨이 보고 그걸 그대로 했어요. 그 다음에 현지어로 복음을 전했고 현지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웠고 그리고는 자신은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그런 전략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파송할 선교사님들을 모으면서 우리의 전략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우리 교회는 이런 쪽으로 선교 전략을 세워서 앞으로 최소한 50년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게 이제 서로가 동의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미국 북장로 중국 선교부에 있는 산동 지부의 존 네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존 네비우스가 앤더슨의 선교 정책을 받아들였어요. 자립, 자전, 자치 그걸 중국 형편에 맞게 딱 바꾸어서 중국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하자. 우리 자립, 자전, 자치로 중국 선교를 하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중국 선교사가 아무도 안 따라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조선에 와 있던 선교사들이 이 존 네비우스 선교 전략을 받아들여요. 자립, 자전, 자치 플러스 평신도 선교사,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 이걸 조선의 선교사들이 받아들여서 조선의 교회에 접목시켜서 조선의 교회가 자립하고 자전하고 자치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조선의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조선이 얼마나 부흥하는지요. 이제 선교사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예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세워진 리더가 설교하고 그 세워진 리더가 모든 것도 신방도 하고 모든 걸 관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이 선교가 훨씬 조선의 교회들이 이 중국 선교가 일찍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조선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장대영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도 우리 스스로가 했지 누구 선교사가 그 불 지핀 거 아니에요. 물론 선교사들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어서 그걸 따라 한 거지만 우리 자체가 결순주 장로를 통해서 그 중심으로 해서 평양 장대영교회에서 모여서 새벽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불씨가 되어 온 방방곡곡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평신도 선교사를 세우고 그들이 설교하고 그들이 모든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선교사가 한 발 물러나고 그런 식으로 이게 뭐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전략적인 것을 가질 때에 폭발적인 그렇지 않으면 늘 선교사한테 돈 좀 안 주나 선교사가 집 좀 안 지주나 선교사가 우리 좀 안 도와주나 늘 선교사 그냥 비유나 맞추 그런 식으로 되면 이게 언젠가는 선교사 떠나면 그건 허물어지거든요. 그게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이 조선이 굉장히 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조선이 이래 성장해 가니까 해외에서 선교사들이 갑자기 확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중국에도 뭐 선교사들이 많이 갔지만 뭔가 선교지가 확 일어나면 선교사들이 막 확 들어가거든요. 요즘도 보면 몽골에 선교가 된다 하니까 막 몽골에 선교사가 쫙 들어가고 이젠 몽골 선교사들이 좀 쭉 빠져서 야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자 하니까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들이 쫙 몰리고 캄보디아로 가자 하니까 캄보디아로 확 몰리고 막 그래 있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 이 정도 알지요. 그죠? 왜? 선교가 되니까. 조선의 선교가 되고 조선의 성령 불이 떨어졌다 하니까 선교자들이 너도 나도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막 오는 거예요. 막 오다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선교사들끼리 같은 지역에서 막 찢고 뽑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교사들끼리 선교지 분할 정책을 쓰는 거예요. 선교지 분할 정책을 쓰면서 이제 서로 교파 간의 분열을 막고 또 불필요한 경쟁도 막고
신학적 혼란도 막고 그러기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분할 정책, 저 한반도 지도를 보면 한반도 지도, 지도가 나와요. 저 지도에 보면 색깔별로 이 1893년도부터 한반도에 선교지 분할 정책을 써요. 딱 들어오면서 이 그 정책이 있어요. 하나는 뭐든지 일단 먼저 시작한 교파나 나라가 시작한 그 장소에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을 골고루 분할하기 시작했어요. 시작하는데 북장로교, 우리가 잘 아는 미국 북장로교는 경북 지역, 대구 경북 지역과 그 다음에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 그 지역을 북장로교회가 선점했어요.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 이쪽으로는 거의 장로교가 거의 주름을 잡아요. 근데요, 저 강원도 지역이나 인천이나 뭐 이런 지역은 감리교가 이제 그쪽이 선점해서 그쪽은 참 감리교 그런 사람들이 선점을 하게 됐어요. 캐나다 장로교는 함경도를 이 감리교는 강원도, 충청도까지 전부 다 인천까지 거의 감리교가 그 지역에 가면 거의 감리교가 많아요. 요즘은 조금 많이 이제 믹스가 돼서 이것저것 있지만 남장로교회는 제주도와 전라도 이쪽은 전부 미국에서 보낸 남장로교 교단이 했고요. 호주 장로교단은 부산과 경남은 미국 장로교가 아니고 호주에서 온 장로교가 선교를 하게 되어서 이게 이제 하나의 분할 정책을 이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저 선교지에 가보면 거의 그 나라의 수도에 거의 선교사들 70% 이상이 거기에 몰려 있어요. 지금 현재도요. 저 필리핀 마닐라에 가면 필리핀 선교사의 요즘은 정확히 모르는데 예전에 한 3,000명 넘어갈 때에 외국 선교사가 3,000명이나 되는데 그 70%가 마닐라에만 있어요. 왜? 다른 데는 불안하거든요. 이런 정책들이 없으니까 그냥 선교사가 가면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 그런데 우리나라 왔던 선교사들이 얼마나 건강한 선교사들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선교사들이에요. 100년도 훨씬 넘게 전에 이 조선이라는 미개한 지역에 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외국인들이 한양 중심으로 모이지 않았어요. 제물포 중심으로 모이지 않았어요. 남이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난 딴 데가 저 강원도 두메산골로, 저 함경도 두메산골로, 저 제주도로, 저 전라도로. 우리 조선이 축복받은 것은요, 너무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왔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와서 정말로 저들은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었어요. 거의가 의학 박사고요, 신학 박사고요. 그런 분들이 와서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런 분들이 와서 나 박사인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서 전라도에 가면 나 환자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면서 그 전라도 나주 그쪽에 가면 병원이 세워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선교사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했어요. 저 경산도도 저 안동 저쪽 막 그런 두메산골에 그런 데 가서 그렇게 선교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전략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황금교회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교 전략을 수립해 가야 할 때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강대국들에 의해서 식민지화 됐던 나라들이 다 해방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조선이었잖아요.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식민지, 아프리카의 수많은 식민지, 남아메리카의 수많은 식민지들이 이제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니까 뭘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가 해방되니까 막 혼란이 그지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나라에 적당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했으면 굉장히 좋은데 그런 찬스를 놓친 부분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가 1980년대 동서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구소련 밑에 있던 그 소수 민족들이 구소련에서 또 확 해방되어 나왔잖아요. 독립되어 나오면서
그 좋은 기회들, 그래서 거기에 뭐 우크라이나나 이런 우즈베키스탄이나 뭐 이런데 얼마나 많은 또 선교사들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미국에서 쌍둥이 빌딩이 테러를 당해서 무너지면서 9/11 다음에는 또 완전히 이 선교 정책이 완전히 또 바뀌기 시작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슬렘을 어떻게 해야 되나? 모슬렘을 다 없애야 되나? 아니면 모슬렘을 친구로 품어야 되나? 이 두 가지 놓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과연 저 모슬렘이 테러를 자꾸 하는데 저걸 다 씨도 말려야 되나? 아니면 저들을 복음화시켜서 저들을 우리 친구로 만들어야 되나? 정치하는 사람, 군사들은 저들을 다 죽이자, 우두머리들 다 죽이자. 그렇지만 선교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저들을 선교해야 돼. 이럴 때일수록 선교를 해서 우리의 친구를 만들어야지. 또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자고? 십자군 전쟁이 이 후유증이 얼마나 컸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고민이 끝나기도 전에 코로나가 들어왔네요. 코로나 이거는 더 무서운 거잖아요. 이전에 어떤 선교 방법과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지금 코로나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너와 내가 따로 없는 거예요. 뭐 요즘 인종차별하니 무슨 차별하니 말은 하는데, 아시아인을 차별하니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럼 자기들만 백신 맞아서 자기들만 면역 다 생기면 자기들 나라는 안전할까요? 천만의 말씀요. 지구에 소외된 민족이, 나라가 여전히 코로나가 있는 한 다른 모든 나라는 안전하지 않아요. 내가 안전하지 않으면 네가 안전하지 않고, 네가 안전하지 않으면 나도 안전하지 않아요. 왜? 이건 전염병이니까. 변형되니까, 계속 변형되니까. 우리라는 게 이제 점점 확산돼 갈 거예요. 우리라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고, 지금은 거리와 상관없죠. 언택트라는 거, 인터넷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여건만 되면 인터넷 전문가를 좀, 꼭 신학교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풀타임 사역자로 좀 청빙해가지고, 인터넷 사역자 여기 앉아 있지만 모든 나라에 다 인터넷 보낼 수 있잖아요. 우리 10가정 선교사들에게 좋은 선교 자료, 전도 자료, 모든 홍보 자료를 여기서 만들어서 쫙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근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런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전도 영상을 만들어서 그 나라 말로 해석하지는 못하면 우리가 하면 선교사들이 그걸 통역을 해서 그거 가르치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쪽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 전략이 바뀌어야 신앙교육도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가 여러 가지 문제만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10가정 선교사를 보낸다는 그 자체만 자꾸 뭐 자랑하지 말고, 그럼 얼마나 실질적으로 그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잘 지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선교를 앞으로 하는 우리 황금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드려보겠습니다.